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말입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고 패하고 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죠. 1945년도에 이제 미 군정을 시작하면서 이 미 군정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가지로 이제 치리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일본의 그 영적인 황폐함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황제를 그들의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그것이 실패하고 패망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자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 후에 뭐가 오냐면 영적인 배큐엄, 진공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그 세계 선교 협의회에다 편지를 냈답니다. 메가더 장군 친해서.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영적인 공허가 와 있고 진공 상태이니까 선교사를 빨리 파송하셔가지고 이곳에 기독교의 교회를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됨으로 나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걸 보내는데 이 미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걸 책상 위에다 안 돌려서 지나갔답니다. 1950년도에 바로 5년 후에 바로 한국에 전쟁이 나면서 6.25 전쟁이 나면서 들이 일본을 기지로 해가지고 하는 그 경제적인 부흥이 오다 보니까 일본의 영적 부흥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실패로 갔다는 선교학자들의 고증이며 간증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패를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를 돌이키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실패한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그 실패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돌이킬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문의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그 실패를 꼭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GPS 활용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특히나 이 뉴욕서 오래 살다 보니까 뉴저지는 잘 이렇게, 특히나 북부 뉴저지는 조금 아는데 이 중부 뉴저지는 잘 알지 못해요. 지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신방을 하거나 약속이 있으면 꼭 GPS를 디펜드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라도 갈 수가 없고 여긴가 저긴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GPS가 이 GPS가 고약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약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꼭 턴할 때 그때 가서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뭐냐면 GPS는 나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recalculating 하면서 딱 나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으면서 다시 계산해서 우리에게 다음 길을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GPS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수를, 물론 야단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아간의 죄를 벌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면서 언제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다음 행선지인 아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넥스트 레벨로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한 곳 한 곳, 여호수아서 전체 24장에 8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을 건넜고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이였고 그 다음 간 곳이 기브온이었고 기브온 다음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마지막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군데의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이하고 여리고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시자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대성공을 거뒀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여리고는 엄청나게 큰, 지금쯤 보면 적어도 아마 한 대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구 정도는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친다면 대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대구하고 비교해서 아마 경산이나 이쯤 되면은 경산은 조그만 도시 아니겠어요? 아닌가? 맞죠? 제가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만하게 본 겁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승리의 심벌입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를 한 곳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뭐냐면 대실패를 한 곳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왜? 아이성을 갔더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지만 실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2, 3천 명이 올라갔다가 그냥 36명이 몰살당하고 막 쫓기는 그러한 참패를 경험한 곳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실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스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때문에 나타나냐? 기름 부음 때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기름 부음은 스탑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전제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를 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실패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되었고 실패와 회복을 오늘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긴 장입니다. 이 걸쳐서 어떻게 스토리가 나타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수진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거 읽느라고 너무나도 길어서, 그리고 그걸 한 페이지에 싫다 보니까 너무 활자가 조그마니까 연세 드시면은 저도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이 저 말인가 하면서 자꾸 떠뚱거리게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거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쓰러워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7장과 8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이성이 실패한 것, 왜 실패했냐 이거예요. 왜? 어떻게 실패하겠느냐 이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은 절대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전제를 주냐면은 이 여리고는 그냥 무너진 곳이고 이 아이성은 들어가서 너희들 절대로 이 물건들은 그곳에 무찌르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물건들은 타치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곳간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당신의 플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고 아간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견물생심, 그렇죠? 견물생심으로 그 curiosity, 호기심이 발동하고 interest,
흥미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desire,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이 지나치면 interest가 생기고 interest가 지나치면 desire, 욕망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술 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참 많이 우리 교회는 없죠. 뭐 다 술들 끊으시고 안 드시니까 뭐 그런 분들 쓰실 걸로 믿습니다만 옛날에 섬기던 교회 보니까 술 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의 신방해서 딱 가보면 그 멋있는 그 뭐냐고 저 퍼니처가 딱 있잖아요. 거기에 술병이 쫙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왜 안 버렸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술병이 예뻐서 차마 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멋있어서 안 버렸다는 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심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인트레스트가 되고 디자이어가 되고 한 잔쯤이야 하면서 먹게 되고 술을 도대체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끊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걸 견물생심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는 그에게 어떤 것이 오게 되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육체가 범죄하게 되면은 육체가 범죄하잖아요. 이 육체가 범죄한 거의 대가는 누가 치르느냐? 내 영혼이 치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항상 범죄는 내 육체가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하는 이유, 내가 육체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는 내 영혼이 치르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이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범죄할 때에는 어떻게 되면 그 범죄의 찰나적인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그 생각들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범죄하지만 그 범죄의 대가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순간과 영원,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저는 읽었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라도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혹시 이 빠뜨린 것이 있는가 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나 되고 그렇죠? 그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으로 갔는데 아무도 범죄하지 않고 아간 한 사람만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이 한 범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건 it's not fair, Lord. 이건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항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는 전 인류에게 왔다. 네, 예수 그분 한 분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전 인류에게 역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보시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 아간이 나중에 잡힌 다음에 아간만 멸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멸하게 되고 그가 훔쳤던 모든 물건들은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죠? 근데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범죄하게 되면은 이 범죄는 내 자손이 진다는 거예요. 결과를.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참 그래서 아주 무서워요. 사실은요. 저희 아버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실수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시면서 신당동 중앙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성가대도 지휘하시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실수한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실수를 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 자손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이제 배가 망신했죠. 모든 그렇게 우리가 자유당 시절 때 옛날 4.19 나기 전에 자가용이 3대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당시에 자가용 있는 집이 있었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뺏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저희 형님은 죽었죠. 월남 간다고 죽었고 그 저희 바로 위 형님은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정신병에 걸려서 20년간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도 연세가 한 75세 되시는데 지금도 싱글로 사시고 계세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 한 분의 범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들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레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의 이유를 본다면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만만하게 여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마치 이스라엘 자기들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보니까 아이성은 너무나도 조그매. 야, 이것쯤이야. 대구도 넘어졌는데 이 경산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자만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쪽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아이성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은 패퇴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묵상하면서 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판사판이다.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무너질 게 뻔하다. 무너졌으면은 여리고 성에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도 지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야, 우리 배수진 치고 죽기 살기로 덤비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냐면 두려워 떨면서 성문을 꽉꽉 잠그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었지만 아이성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달랐던 게 뭐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오면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자 하는 그러한 배수진을 졌다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2-3천 명만 오니까 그냥 물리치면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이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한테는 밥이야 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만심이 넘쳤고 하늘과 패퇴되면서 실패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히브리 말 배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쉐마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쉐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샬. 다시 크게 시작. 샬. 이건 몇 번씩 해서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샬. 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문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의하는 것을 샬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ask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뭘 가르쳤어요? 샤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샤캄. 다시 한번 샤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샤캄이라고 했습니다. 이 3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샤를 하지 않았던, 어디에도 오늘 본문상에는 샤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이에요.
이 자만하다 보니까 자만심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God sensitive,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그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그의 앞에 나갑니다. 앞에서 그냥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막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죄를 덮어쓰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요 요단 저쪽 동편 쪽에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서편 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 번째는 샤알하지 않았던 것을 샤알하면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샤알. 다시 한번 샤알. 가자. 이 샤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꼭 샤알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Lord, 아침 안녕하세요 주님 하고 친근하게 말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을 기대해야 될까요? 이 말씀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What do I expect, Lord? 오늘 뭘 기대할까요? 하면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샬하는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이 생활화되게 되면은 꼭 기도하면서 기대의 심리가 넘쳐나게 되고 교회 오기 전에 오늘은 무슨 역사가 있을까? 어떤 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이 있을까? 막 기도심이 되니까 이 기대감 가운데 아주 익스펙테이션이 넘쳐나니까 교회 오는 게 기뻐.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네.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기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샬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샬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오게 됩니까? 야,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박항서 감독 아세요? 축구의 박항서, 축구 좋아하세요? 여자님들은, 자매님들은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철상. 박항서 감독이라고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취임한 한국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베트남이 아시아컵 거기에서 준우승을 베트남이 하게 되니까 이 베트남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히딩크로 이렇게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신문 보시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이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선수들한테 마지막 결승전에 우루과이 팀한테 지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2대1로 지고 나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앞에 가가지고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일어서 한국말로 한 거예요. 한국말이니까 일어서 하더니 고개를 숙이지 말라. You did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왜 고개를 숙이냐? 고개를 들어라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유명한 말로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말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박항서 감독의 어록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수치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니까 일어나라 고개를 들어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생각나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범죄한 아이가 있다. 범죄한 아이를 골라내서 그 아이를 정말 처단해서 그 모든 물건을 없애도록 하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스레타레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밝혀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집합시키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 범죄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라. 누가 나오겠습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 하면서 아간은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 12지파서부터 제비 뽑으니까 어느 지파에서 나왔는지 그걸 뽑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걸리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좁혀지면서 아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야, 간이 콩알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끝끝내 나오질 않아. 끝끝내 나오지 않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오기를 원했고 아마 미리 나왔으면 목숨은 살려줬을지도 몰라.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아간이 제비 뽑게 되니까 그가 나온 다음에 그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냥 멸망되는 역사가 아간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무찌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화상을 높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을 높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 보면, 우리 9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요. 9절 말씀 띄워주니까 우리의 이 이름을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하면서 박항서 감독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자화상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셀프 이미지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따라 합시다. 나의 자존심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자존심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존심 갖는 건 내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너의 자존심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공하신 것이 나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네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름을 때문에 너를 성공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하고 8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십시다. 8장의 1절로 넘어가세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바로 너희의 자존심이고 내가 너희의 무기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2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자신의 곳간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거룩하지 않게 때가 손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가지라, 너희 소유가 되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데 뭐라고 그래요? 복병,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뭐예요? 앰부시를 두라는 얘기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실패를 얼마든지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주님, 내가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실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그네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요.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계획. 다시 한번 선한 계획을 세우자.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어떤 계획이냐면 이런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자 하고 매일 아침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은 잘 안 될지 몰라요. 왜? 그만큼 쌓여있는 것이 저보다는 조금 적을 테니까 묵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어진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 가운데 여러분 매주 매일 제가 밴드에다 올리는 묵상을 꼭 읽으세요. 제가 그날 주는 말씀 갖고 한 묵상을 여러분에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목사님은 이렇게 느끼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한 버릇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거의 읽기만 하면 불과 3분, 2분,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짧게 올립니다. 그걸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버릇이 생기면은 그것이 쌓입니다. 그거를 선한 계획을 세우면서 매일 하리라 작정을 하시는 것을 꼭 결심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쓴 것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강 목사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쓴다면 이렇게 쓸 텐데 하면서 여러분의 작품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으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묵상하셨는가를 읽어보면서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받으셨구나. 나는 이런 뜻으로 받고 싶은데 하면서 하는 생각이 그 생각 자체의 흐름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 전화로 대화를 안 했어도 묵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면 그 말씀 갖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황인조 집사님을 만난다. 그럼 황인조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아, 황인조 집사님은 참 생긴 거는 참 멋있게 생기셨는데 정말 그 마음은 더비단결 같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관적으로 보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분의 영혼은 어떨까? 그분의 영혼은 어떨까? 오늘 그분의 영혼은 어떨까? 이거를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다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뼈 아픈 얘기 오늘 인기 없는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세상 이야기, 뭐한 얘기가 되는 것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런 관심을 바꿔나갈 때 그것이 하나하나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미국에서 여러 군데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는 2군데를 다녔어요. 두루 신학교를 다니고 또 ORU라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ORU라는 신학교하고 두루 신학교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차이점인지 아세요? ORU는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교정이 참 아름답고 이쁩니다. 좋아요. 근데 ORU를 가면 다 그 프레어 타워라는 게 있어요.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팀들이 있는 데고. 긴 기도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봄, 여름 되면은 학교 교정이 큽니다. 학교 교정 잔디밭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2-3명, 3-4명, 5명 모여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광경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그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두루 신학교에서는 기도하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각자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고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ORU를 가니까 교정에서도 서로 붙잡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학생. 이게 교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 얘기 해야죠. 재밌는 얘기도, 골프 얘기도 하시고, 축구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슨 해야죠. 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야지 너무 거룩거룩한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보링해서 어떻게 지내요? 그렇잖아요? 재밌는 얘기도 하셔야죠. 그러나 재밌는 얘기 하면서 영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야 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영적인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영적인 얘기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선한 계획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선한 계획을 온전히 치게 되면 고백부터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이메일, 몇 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은 누가 보냈냐면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정말 결혼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강수지 씨하고 뭐 김국진 씨인가 뭐 그분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거룩하니까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전 그 강수지 씨의 그 오빠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 옛날에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마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작년 11월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헤매다가 결국엔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제 지혜로는 도무지 풀 길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생활 24년 동안 이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무섭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잠을 청하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숨이 막히고 심장이 저려오는데 너무 괴로워서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동안 살아온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의 몸부림을 치다가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현진아, 나 지금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거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아서 제 머리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기도를 못하겠다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이 시간이라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면 어떨까 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무조건 목사님께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에 통화를 드리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 목사님의 기도로 그동안 잠을 이룰 수 없던 제가 편히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맞아.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래, 이제부터는 기도해야겠다. 그 후로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어느 마을의 관광버스 운전사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 그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반항하며 죄란 죄는 다 저지르면서 살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여가며 저를 살리신 생각을 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배 중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이 흘러서 자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감사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저를 회복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도 사업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빚에 집담보, 그리고 동생 집까지 담보로 다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진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겠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한다면 어찌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시면서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면서 recalculating, GPS보다도 더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